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 작가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화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작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 동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은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이 나무는 이 소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요, 열매를 원하면 그 열매를 다 주었고요. 가지를 원하면 가지까지도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소년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몸통, 이 모든 나무의 모든 것들까지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쉴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그 그루터기까지 내어주게 되지요. 우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거는 아름다운 거야. 참 이 사랑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저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진짜 행복했을까? 반면에 매일과 같이 뺏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만약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많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고요. 또 내려놓아야 된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설교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요, 잘 알아요. 이게요, 사실 머리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마음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줘서 내가 얻는 건 무엇이고 나에게 남는 건 뭐냐. 솔직히 이게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속내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응어리가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손해를 보고요, 끝없이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 분들의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막 TV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방송만 봐도 그렇습니다. SNS를 보고요, 유튜브만 봐도 이런 감동의 영상,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인한 희생, 섬김들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먹먹해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누가 알아주겠는가? 알아준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이게 퍼질까? 내가 얻게 되는 건 뭘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성도의 선택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계산을 하며 믿는 삶을 살아가든지 계속해서. 둘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처럼 우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까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나누었던 이 문제의 장면을요,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신 자리를 떠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의 땅 분배는요, 단순히 땅 나누기가 아닙니다. 그냥 땅 나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지파별로 준 거는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가서 살아, 그 이유 아니잖아요. 그 지파에게 기업을 주면서 경계를 주신 이유는 거기까지가 너희들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는 살아야 돼. 이 명제예요. 이 명제. 즉, 이 자리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싸워야 된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너희가 힘들겠지만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뜻, 지파별로 받은 이 기업의 참 뜻이 무엇인지 동의가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단지파도요,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단지파가 받았던 땅이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전투의 민족 하면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블레셋. 블레셋 민족이 있는 땅입니다. 전투의 민족답게요,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자리라고 진짜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곳을 구태여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필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갖길 힘들어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전투민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과연 출혈 없는 유지일 수 있겠느냐. 계산이 막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47절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지경이 더 넓어졌죠. 더 확보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WBC 주석이랑 이 옥스포드 주석이랑 카리스 주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세 주석을 본문을 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요,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으므로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보세요.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였는데 이 경계가 떠나갔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래요. 떠나갔다. 한마디로 지키지 못했다. 싸워보려고 하니까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 결국은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여긴데 여기가 녹록치 않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곳이 좀 싸워볼만 하고 좀 약한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쳐서 점령시킨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이쪽 기업이었는데 여기를 버리고 외면하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쉬운 곳, 차지하기에 버겁지 않은 곳, 차지하더라도 내가 능히 유지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는요, 판이하게 다르지요. 어찌되었건요, 지금 지경은요, 땅은 더 커졌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땅은 더 얻었고요,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성공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리를 떠났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을 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었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이 자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싸워야 할 것이며, 세 번째로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라는 것. 그게 이들에게 준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납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자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가정의 자리가 있고요,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가 있고요, 관계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열한 이 자리들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자리 절대 쉽지 않아요.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그 자리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지긋지긋하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나요. 그 경계를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감당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버거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시간 아니면 돌아가서라도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자리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데 나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단지파처럼 주신 자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떠난 적은 있진 않는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고 있는 책임일 수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불편해서 회피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당당히 마주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회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단지파는 지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단지파는요, 땅을 얻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었어요. 방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단지파는 어려운 싸움을 피했고요. 쉬운 싸움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절대 게으름 아니죠. 게으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간 것.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결과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러죠.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회합니다. 기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고요, 순종 대신에 계산을 하면서 헌신 대신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일 수 있어.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방법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닭이에요. 닭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꿩 대신 닭이다. 원래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닭이 아니라 꿩입니다. 꿩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꿩이고 그 꿩을 먹었을 때 비로소 나는 꿩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꿩 대신 닭, 잡기 힘들고 괴롭고 야생에 있는 거니까 그건 쉽게 잡힐 리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쉽게 잡을 수 있는 닭을 잡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 닭도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생닭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요, 우회하는 신앙,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혹시 내 삶에는 우회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당당하게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하루 10분 기도,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성경 단 한 장이라도, 관계를 피하고 회피하고 있었다면 마주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미루고 있었다면 헌신하는 삶.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고 그 중심엔 반드시 영적으로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핑계예요. 핑계. 바라기는 이번 주 남은 사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 없이 순종해 보는 것. 감동이 오면 바로 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 그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내려놓음은 실제 행동이다. 오늘 본문 속의 다른 인물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요, 리더입니다. 리더. 그렇다는 건 땅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위치에 있었다라는 존재예요. 그 말 한마디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받아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거요, 정확히 단지파와 완전히 비교가 되거든요. 단지파는 지금 당장 확보하려고 이 어려운 싸움을 뒤로 하고 쉬운 싸움을 먼저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인내하는 이 리더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능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어떤 믿음의 차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먼저 받는 것, 좋은 땅을 쟁취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과감히 포기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 내가 먼저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단지파는 반대로 생각했죠. 이 어려운 걸 받지 못한다면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가져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놓치면 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먼저 줘야 된다. 성도가 손해를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잘 해내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채워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들.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요 내 선택을 따라가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해서 계산한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내려놔도 괜찮겠다. 이건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그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건 믿음 아니지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굳이 말씀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그냥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잡아야 안전하다는 것, 내가 선택해야 바른 선택이고 그것에 후회가 없다. 이 믿음이 나에게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더 바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옳은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로 단지파의 삶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자존심, 인간관계, 내 계획. 확실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 내려놓는 순간 손해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가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